우리 주대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또 실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까도 이제 알맹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리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리안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두리안은 겉으로 볼 땐 정말 못생긴 과일입니다. 가시가 돋쳐 있고 무엇보다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 잘 익은 과실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두리안을 과일의 황제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비범함을 느끼고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분이 아니라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복음서가 보여주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권위가 있구나 이런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도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런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피해서 제자들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근데 워낙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고 또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걸 이제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다에서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제자들이 전문가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앞서고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제자인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게 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덮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희한한 일이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배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깨우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상황에서 전문가들인 어부들이 예수님이 하실 수 없고 이 어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자신 있어 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장서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운 환경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짓궂어서 그러신 건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앞서지 아니해야 되고 말씀을 앞서지 않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실수는 항상 어떤 것입니까? 자신 있을 때는 내가 앞장서요.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문제가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결해 놓으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다 그런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당황스럽고 지금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당부와도 같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내가 일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꾸짖는 그 일은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행하십니까?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자,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놀랍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놀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의 은사가 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처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자연과 바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으로 더 경험하시고 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건너간 곳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라고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인기가 있었던 거고 그 무리들이 막 달려오니까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귀신들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그런 인간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정도는 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그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막연히 부러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근처에 있는 많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죠. 여기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지역에서는 돼지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제 돼지떼가 있을 수 없는데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몰사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귀신은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레기온. 그러니까 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집단으로 있는 그런 귀신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재밌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물사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원래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이 악한 영과 연결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망하는,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셋째는 귀신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자, 넷째로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귀신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멸하여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괴롭게 하실 만큼 더 강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로 악한 영들은 사람을 파괴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흑암의 권세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온전해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멸망 가운데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본 이 가다라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떠나주시기를 권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일단 벌써 재정적인 손해를 봤잖아요. 돼지떼가 몰살했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어요. 근데 이 두려운 분이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고 더 피해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도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나에게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여기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어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득을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이 가려져 있고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설득을 못해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덮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이런 영적 전쟁, 기도하면서 되는 일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출애굽 때의 모세를 연상케 해요. 자, 출애굽 때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구원자. 히브리서에 보면 그보다 더 위대하신 구원자죠. 자,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바다를 꾸짖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적들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 지자들은 구원자 모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믿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창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의 군대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의 군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기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의지할 때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같은 상황을 보아도 반응이 틀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저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경험하시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왔고 믿어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대단한 분이시고 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창조주요 통치자임을 확신하고 경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완전히 여러분 항복하시고 두 손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만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